경건한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볼게요. 네, 다 같이 합작할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6절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들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이 두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율법인 예수께서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되심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죄와 의, 그리고 악과 선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은 영벌로, 그죠? 그리고 의인은 어디로? 영생으로 이르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게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게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이 내게 대한 증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 뭘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한다? 예,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 볼게요. 다음 절. 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통해서 잘못된 성경을 갖다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어요? 예? 할렐루야. 율법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와서 왜 왔어요? 우리 율법 아래 왜 왔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 가서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여자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몸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며로다 그랬어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이에요. 양. 그 택한 사람들이 양이에요. 누구의 양? 주의 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는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율법의 행위만 가득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이 빌라도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예, 그와 같이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볼게요. 11절. 우리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속에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예. 그 증거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증거를 이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가 계속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은 조금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느냐. 예.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었을 때 복음의 시작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주로 모셨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남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전에 이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명제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을 한국에 있는 윤필근이가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그리고 그 처벌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돼? 추방돼요. 그와 같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이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고 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고 5장 19절 가볼게요. 성령은 주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이 이제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성우가
목소리 좋은 것으로 카세트에서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단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그 내용물과 과정을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미얀마를 가셔서 그 미얀마 신학교 청년들과 카레이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음성으로 돌려졌을 때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예수로 풀었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참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17절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의 행함이 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제는 율법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운데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라면은 이제는 율법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육체, 이 죄의 몸, 그리고 이 사망의 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이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해결한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지만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가서 누구와 함께?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지만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 율법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인류 모든 사람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고 거지든 콩나물 장사든 남녀노소 분별 없이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어디에서 있어요? 바로 붉은 피라고 하는 아버지 유전자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엄마가 나를 잉태했어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허물의 죄가 내 죄가 아니라 허물의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 자체 붉은 피를 통해서 아버지 유전자를 내가 받아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죄가 내 몸에 있다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 옛사람이 누가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멸해짐으로 마귀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요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본질의 죄, 이 죄인인 이 몸이에요. 이 몸은 뭐로 인해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일에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로마서 6장 6절의 몸이 아니에요. 예, 이 몸은 바로 옛사람을 멸한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몸을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마지막 날에는 뭐가 돼요? 예, 영광의 그 몸의 형체로 변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교회든 이 작은 교회든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공격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 아래 들어온 정말 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엉터당터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을게요. 자,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 아이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1학년이 생각을 안 하고 나 6학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 과정과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6학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과 내용물이 있어야지 6학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이 지점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1학년짜리가 6학년이 되려면은 그 1학년에서 6학년의 과정과 내용물이 있어야지만 6학년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율법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율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옛사람이 있고 내가 죄의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또 어떤 문제든 어떻게 돼요? 저절로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2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12절. 저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 죄송합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볼게요.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안에 십자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경건한 모양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만 가득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가볼게요.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그래. 경건의 능력은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뭘 전해보면 알아요? 강은혜 집사님, 뭘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예, 복음을 전해보면 이 경건의 능력을 있는 자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눠져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가볼게요. 예,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다 그랬어요. 하늘로 쫓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 불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불의를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예.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유다서 1장 18절 19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당을 짓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뭔지 깨달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욥기서 15장 2절 가볼게요. 오늘 목사님 일부 예배에서 말씀하셨죠? 욥기서 14장 15장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품으로 그 품을 채우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진 사람이 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이거예요. 헛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이겠죠. 예?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배운 세상을 쫓아온 것이겠죠. 이 헛된 지식은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 가볼게요. 무릇 지혜로운 여자는 그 집을 세우며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여자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들이죠. 예. 근데 미련한 여인은 누구냐? 바로 경건의 모양만 풍성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가볼게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이에요. 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빙계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했어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볼게요. 우리는 이제 슬슬 돌아와고 우리는 돌아가고 이때 나가는 무대에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기 전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든 간에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해요? 모두가 이 양의 우리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의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9절 내가 문이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 뭐를 얻는다. 다시 말해서 생명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다시 말해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양의 문은 반드시 예수님이 양의 문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 볼게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 15절. 14, 15. 예, 13, 14, 15.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문들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어느 누구든 온 인류든 모든 사람들은 예, 예수 믿기 위해서 다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좁은 문인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요. 예.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14절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 않고 적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뭐라 그래요? 강은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랍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양의 옷을 입어서 이 경건의 모양만 풍성해서 예,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손으로 하나도 그걸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42절 볼게요. 자,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절은 들이되 공의와 무엇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이 경건의 능력을 그들은 스스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되심을 이 부인하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조금 배웠다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누구다?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루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예,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루 2장 10절 1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저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이 자들이 어디가 이런 사람들이 에레미야 14장 14절 가볼게요.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적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죄와 의, 선과 악,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 기근과 칼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땅의 것을 구하면서 평화다 평화다, 응?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갖다 잘 보여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켜 행하되 이 사람들의 행위는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20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짐승이 잡혀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혀요. 다시 말해서 짐승에게 사지받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과 복술과 허탄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짐승에 들어가는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가볼게요. 이 마지막 말일에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불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 후에 창조된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인류의 여자들은 다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 옛사람을 해결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인 이 세계에서 깨달아서 너희가 살아서 어떻게 하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말일에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13절하고 15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의 옷을 아름답게 꾸미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가운데 정말 죽은 자의 뼈들이 많은, 다시 말해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 누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야. 자, 화이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예수를 예수로 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디를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엉터덩터하지 않은 이 말은 바로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이 100마디 하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100마디가 거짓말이야 다. 바리새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천국문을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닫아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자, 그래서 15절 가볼게요. 바리새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바로 전도에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다 했어요. 배나 지옥 자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옥 자식을 만들까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본질인 죄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데 그 본질의 죄 옛사람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하는 그 사람 안에 육체 옛사람 제 몸을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안 해요. 본질의 죄가 뭔지 육체의 비밀이 뭔지를 말할까요? 말 못해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말할까요? 아니요.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말 못해요. 아들이 누군지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까요? 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력신을 통해서 허연 게 까만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다 그게 맞아 들어간다니까. 근데 지금 이 복음이 나와서 이제는 다 두통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저들은 이제는 자기네 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큰 집으로 다 들어가지. 그 큰 집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3, 24절 볼게요. 이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뭐예요? 욕되게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3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24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조금 배웠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그 모든 했던 행동들은 다 버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떤 것을 나한테 하든지 간에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바로 너희의 옛사람 본질 죄,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갖다가 해결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태동됐는가 한번 그거 보고 마칠게요. 자, 다섯째 날이 있어요. 우리 천지창조 보면은 다섯째 날이 있어요. 이 복음이 없을 때죠.
다섯째 날은 넷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씨를 줄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는 예수라 라고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러다가 100년 근간에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땅에 묻히게 되면서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이 생물이 짐승의 세계가 이제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320년경에 보니까 로마의 콘스탄트 황제가 로마교가 기독교라고 하면서 세운 큰 음료의 교회가 있어요. 그 큰 음료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천주교예요. 자, 왕상 16장 30절에서 33절 볼게요. 왕상 16장 30에서 33절. 왕상 30장 16장 30절 30절.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람?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아합은 바로 콘스탄트 대제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 이사벨을 이 아합의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이세벨을 갖다 용납했어요. 이것이 계시록 2장 18절 가볼게요. 이제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사 이 말씀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다시 길러오지 않겠다는 영광의 몸으로 하나의 몸을 완성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트 대제가 AD 320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교라고 자칭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 다시 말해서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왕상 16장 32절 가볼게요. 다시. 이 왕상 16장 32절에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옙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왕상 16장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1절 가볼게요. 자, 이 옙바알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옴으로써 이 아합 왕과 함께 결혼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콘스탄티 대제가 이 땅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책으로 세운 이 기독교가 바로 자기 로마교라고 해서 만드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천주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도다 그랬어요. 13절 가볼게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뭐래요?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마태복음 23장 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거짓 복술과 거짓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14절 가볼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가볼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기에 우리가 적어갖고 불심판을 갖다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는 뭐예요? 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건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경건의 모양 가득한 사람들이죠. 경건을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10절 가볼게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이 있는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멜기스덱 주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아까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여섯째 날에 이제 다섯째 날에 이렇게 큰 음녀의 세계가 이제 나왔고, 다섯째 날에 보니까 이 복음이 감춰진 때 이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짐승들이 나와요. 예, 먼저 여섯째 날에는 이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육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15세기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하여 루터라다르가 깔뱅이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켜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이제 생겨나는데, 이 개신교가 이 로마의 철, 예, 로마의 철이라고 하면 뭐예요? 돈. 그리고 로마의 롯이라고 하면 뭐예요? 헬라의 문화. 예, 그래서 이 돈과 문화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신속하게 100년 근간에 모든 것이 다 전파되게 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통해서 헬라어 강해라든가, 그리고 히브리어 강해, 그리고 계시록 강해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생으로 가르쳤어요. 예, 선생으로 세웠어요. 그 선생들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리고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또 뭐 있죠? 병 고침,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귀신의 영에 불러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 4장 4절에 보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예, 미혹하게 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의 수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육축이 있는데, 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육축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 밑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땅에 기는 육축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추종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에게 엘리에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올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치 못한 이 불법은 이 옛사람을 해결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가보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종교를 세웠어요. 종교를 만들고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예, 종교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시켰어요. 예, 다시 말해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으면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예, 유교의 공자맹자 그 사람들의 그 교리를 따라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또한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믿다가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고 결국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다, 아버지께 간다,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간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서 복음인 진리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만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면서 빌라도 앞에서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너가 말하는 왕이다. 근데 내가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다. 바로 그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졌어요. 안 들려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누워서 잠잘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니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누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복음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부족한 이 종 같은 이 부족한 이 사람 이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치 못한 이 불법, 이 옛사람, 이 붉은 피로 받은 이 잿덩어리를 해결할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배전 3장 18절 볼게요. 배전 3장 18절.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육체로 죽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이지, 예, 하나님 앞에서 대신이지, 우리가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님 대신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신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죄덩어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연합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불의한 자, 바로 이 불의한 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 깨달으라고 한 그 깨달음이 뭐예요? 죄예요. 옛사람이에요. 바로 육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전 4장 1절 가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도, 예,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붙였습니다. 경건한 모형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뭘로? 내가 가서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옥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지금 부족한 종 이슬로 나오는 이 복음을 말씀으로 받고 예와 아멘이 돼서, 아하,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 안에는 이 옛사람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함께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이 율법에 대한 죽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 죄덩어리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서 그쳤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에서 반드시 대신이다, 함께다. 함께다. 누구와 함께 받아야 됩니까? 예. 예수 안 믿다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와 반드시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육체를 멸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어디로 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 한 권에 다 있어요. 한 절에.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경건의 능력을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보고 마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하여라면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들었죠.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돼서 가시는데 예,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나오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다 같이 합독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복음은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과 세 번째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는 게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말씀에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의인은, 이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옛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믿음의 성령 세례예요. 자, 두 번째 세례는 죄 몸인 이 육체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의 행함,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례죠.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 4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믿음이 행함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청년이 되어져서 예,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과 몸과 온영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그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공중에서 예,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영이에요. 예, 온영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